말에 근묵자흑, 근주자죽이라는 자적이라는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지고 붉은 것을 가까이 하면 붉어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기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합니다. 이 사울과 이스라엘이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에 이 다윗이 담대한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지 않은 사울에 대해서 한번 잠시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 사울이 처음에 하나님 앞에 왕으로 오를 때에는 정말 사울이 하나님 앞에 겸손했고 정말 이가 열정적으로 자기의 양떼를 치면서 겸손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146편 3절과 4절을 보면은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태양빛과 이 지면의 각도가 비스듬하게 되면은 추워지고 생물이 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반대로 태양빛이 수직으로 내리쬐는 곳에는 동물과 식물들이 번성합니다. 이 북극과 남극에는 빙하가 있고 인도네시아와 같은 열대 우림에는 생명이 풍성한 이유가 바로 태양이 수직으로 직접 태양의 빛을 받기 때문에 열대 우림에는 산림이 울창하고 각종 동물들이 서식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인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푸른 초장과 같은 이러한 쉴만한 물가가 되기를 원하지만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멀어졌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인간은 마음이 공허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허망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힘이나 어떠한 자기의 지혜 혹은 권력을 의지하고 자기의 자신을 믿고 의지하지만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는 비참한 그러한 인생들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나라를 가장 많이 괴롭힌 나라가 블레셋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가시와 같은 존재들이에요. 사무엘 4장에 보게 되면 엘리 제사장 시대에 당시에 블레셋이 침략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4,000명이 죽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죽었죠. 이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그 원인을 분석한 결과 블레셋 전쟁에서 실패한 이유가 뭐냐? 원인을 분석을 했는데 하나님이 패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에 실패했다는 것을 장로들이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에 실패한 원인이 하나님 때문이라고 판단을 내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엔진이 고장이 났으면 엔진을 수리해야지 자동차 타이어를 갈아 끼운다고 해가지고 자동차가 굴러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올바른 처방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상한 처방을 내렸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의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자. 이게 사무엘상 4장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우리가 가져가지고 제사장들이 어깨에다 메고 전쟁터에 나가면은 다시 우리가 적군과 싸워서 승리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고 실로에 있는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올라와서 전쟁을 하러 나가는 이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인 이 언약궤를 의지하는 어리석음을 범했다 하는 얘기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미워하는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언약궤를 메었습니다.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누굽니까?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이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짜 제사장 행세를 하는 이 홈리와 비느하스, 이 두 사람이 이 실로에 가가지고 언약궤를 메고 올라오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치심을 받아가지고 죽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 언약궤를 메고 이스라엘 군사들이 블레셋과 더불어서 전쟁을 하는 도중에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이 엘리 제사장이 문지방 앞에 의자에 앉아 있다가 그 소식을 듣고 넘어져 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더 나아가서 여기에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는데 비느하스의 아내가 이제 이 만삭이 되었어요. 아이를 낳을 때가 됐는데 자기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죽으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아들을 낳아가지고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이가봇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어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부인이 죽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을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은 엘리의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는 충성했는지 모르지만 가정교육이 잘못됐어요. 자기의 두 아들이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직전에 잡아놓은 그 양고기를 갖다가 가마솥에다가 삶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야 하는데 이 두 아들이 그냥 그 고기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기를 주려고 하니까 그 고기를 놔두고 생고기를 달라는 거라. 그렇게 해가지고 고기를 뺏어오는가 하면은 거기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나쁜 짓을 하고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엘리 제사장이 자기 그 두 아들에게 얘들아 왜 그런 일을 하였느냐, 좋은 말로 타이르고 자식들을 정상적으로 교육하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엘리의 두 아들을 죽이기로 하나님은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두 아들이 거기다가 놀랍게도 언약궤를 미고 전쟁터에 나가는데 승리할 일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사울이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겸손했습니다.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겸손에 대한 3가지 이유를 이야기했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첫째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겸손해야 된다. 둘째로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 세 번째로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울이 처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갈구하던 왕, 이방 나라들을 보니까 전부 왕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어요. 그럼 누가 왕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이 자기들의 왕이 됐으면 자기들의 편이 돼가지고 적군과 싸울 때 승리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패하게 했다, 이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은근히 화가 난 거예요.
우리 하나님 필요 없다. 누구를 원한다고? 왕을 세워달라. 사무엘에게 졸랐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래, 그들의 소원대로 왕을 세워라 해서 첫 번째 초대 왕이 누굽니까? 바로 이 사울이에요. 사울이 처음에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정말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다 성도들이 잘 아는 말씀들이지만은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예를 든다면은 제사장들 외에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제사를 드릴 권한이 없습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백성들은 다스릴 수 있지만은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해야 하는 그 목을 자기가 월권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보고 먼저 올라가라, 내가 좀 뒤늦게 가리라 했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도 사무엘 선지자는 나타나지 않죠. 블레셋 군대들은 쳐들어오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나가서 전쟁을 하리까 말리까 물어봐야 되는데 그걸 누가 물어봐야 되느냐?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하는데 이 왕이 그냥 급해 놓으니까 다급하네. 아마 뭐 내가 만약에 사울 왕이었다도 하더라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급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고.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도 않으니까 급하니 왕이 나간 거예요. 어디로 갔어요?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 제물을 잡아 가지고 제사를 딱 드리고 문 딱 나오는데 그때 사무엘이 딱 들이닥친 거예요. 조금만 더 늦게 있었으면 좋은. 또 아니면 조금만 더 사무엘이 빨리 왔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왕이여, 당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왕을 버렸습니다. 엄청난 청천벼락 같은 소리야.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죠. 어찌했든 간에 이제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행위,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아말렉의 모든 왕들을 비롯해서 거기에 모든 짐승, 모든 사람들 하나도 남기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전멸하라 그랬어요. 다 죽이라는 거예요. 아말렉은 오늘날 말할 것 같으면 우리 육신의 이 죄라고도 볼 수 있고 이 육신을 볼 수 있어요. 육신. 우리의 육신이 있잖아요. 그죠? 육신에 죄가 있는 거예요.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존재를 잡아들었는데 전쟁에 승리하긴 했는데 왕을 사로잡아오고 거기에 그냥 좋은 짐승들 다 끌고 온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전부 다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왕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왔어요. 아말렉 왕을. 그래가지고 사무엘 선지자가 왕이여, 왜 하나님께서 다 죽이라고 했는데 왜 살려가지고 데리고 왔습니까? 아니 무슨 소리를 해? 다 죽였다. 아니 저 왕 뒤에서 저 짐승 소리 나는 거 저건 뭔 소리입니까? 이러니까 이제 또 사무엘이 둘러댑니다. 사울이 둘러대요. 그거는 그 이제 좋은 것들만 붙들어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고 가져왔다고. 또 이런 또 거짓말을 하네. 어찌했든 이렇게 해가지고 사울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순종은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에 무엇보다 낫다고? 기름보다 낫다. 그래서 우리가 요 듣기를 잘해야 됩니다. 귀 열으셨어요? 귀를 닫으면 안 됩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 보면 들으라는 말을 자주 했어. 들으라가 뭐예요? 쇠마. 뭐 다 잘 아시잖아요. 쇠마. 들으라.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말하는 입은 잘 발달됐는데 듣는 귀가 발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하는 은사들은 많이 가졌는데 듣는 귀인 은사가 가지지 못했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제 성경에 보게 되면은요, 그러던 어느 날 블레셋과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온갖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수많은 군사들을 동원해 가지고 전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상 17장 11절에 보니까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 사무엘상 17장에는 뭐가 나옵니까? 이 골리앗과 다윗과의 대결이 나옵니다. 제가 이제 시간을 전략하기 위해서 찾지는 않았는데 사실 사무엘상 17장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이 17장 11절에 사울과 온 백성들이 골리앗이 나오라고 고래고래 과음을 밤낮 40일 동안을, 이쪽 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 저쪽 산에는 골리앗, 바로 이 블레셋 군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에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최고의 장군이 나와가지고 사울 왕 보고 1대1로 붙자 이거요. 나와가지고 한번 전쟁 한번 하자. 그래가지고 만약에 우리 블레셋 군인이 하는 말에 이 골리앗이 우리가 이기면은 너의 모든 것들이 다 우리께 되고, 만약에 너가 이기면은 우리 블레셋 군대들이 다 너의 것이 되거라. 이렇게 해가지고 전쟁을 하자. 뭐 얼마 동안? 밤낮 40일.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사울과 백성들이 들어와가지고 덜덜덜덜 떨고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어떻습니까?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지식, 나의 방법대로 주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시편 73편 2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78편 28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시편 73편 28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나에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서 주 모든 행적을 전파한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다윗에 관해서 우리가 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146편 5절에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하나님을 불순종하여 버림받은 사울 왕, 하나님 없는 블레셋 군대와 이 골리앗은 전신갑주를 하고 있었어요. 사무엘상 17장 4절에서 7절에 보면은 이 골리앗이 온몸에다가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그리고 긴 칼을 차고 아주 완전 무장을 하고 있는데요. 키도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어쨌든 이제 여기 보면은 그러한 이 아주 정말 이 키도 그냥 아주 장대같이 큰 이런 골리앗이 딱 저쪽 산에서 그냥 버티고 그냥 큰 칼을 차고 갑옷 투구를 입고 그냥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덜덜덜 떨고 사울도 그냥 균형이 들어가지고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사울과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을 모독하는 이 골리앗을 상대로 싸우려고 사울에게 말을 했습니다. 사울이 다윗이 와가지고 소년이 한 17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소년 다윗이 나왔는데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을 지금 덜덜덜 떨고 지금 뭐 두려워가지고 그러는데 그때에 이 다윗이 나타나가지고 사울 왕 앞에 가가지고 왕이요, 제가 저 하나님 없는 저 골리앗과 내가 1대1로 제가 싸우려고 하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근데 보니까 옷도 목동 양을 치다가 그냥 그대로 입고 온 옷에다가 뭔 조그만 막대기 하나 들고 그리고 나타나가지고 저거 골리앗을 치겠다고 하니 사울 왕이 어이가 없는 거라. 아이고 네가 그거 싸우겠냐? 네가 전쟁도 하나도 안 해보고 네가 훈련도 안 받아봤는데 네가 그런 복장을 가지고 네가 가서 저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겠나? 야, 내가 이 갑옷 투구를 벗어주니 이거 입어라. 그래가지고 이 사울 왕이 자기 투구를 갖다가 다윗의 머리에다가 씌우고 자기 이 갑옷 투구 이게 전부 다 갖다가 다윗한테 입히고 칼도 긴 거 갖다가 다윗한테 딱 주니까 다윗이 들어보니 이거 도대체 이게 한번 몇 번을 걸어보니 어그적 해가지고 이거 들고는 도저히 이걸 그 갑옷 투구를 입고 그 긴 칼을 들고 이 다윗에게는 어울리질 않는 거라. 그래가지고 몇 번 이렇게 걸어보다가 왕이요, 이거 안 되겠습니다. 나는 내 그저 본래 복장이 좋습니다. 다 벗어가지고 그냥 벗어놓고 그리고 자신의 본래 복장을 입고 그리고 나가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나는 이제 이 사무엘상 17장 40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사무엘상 사무엘상 17장입니다. 17장 40절 40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다윗이 왜 10개도 아니고 20개도 아닌 돌 5개를 가지고 갔을까? 그것도 그냥 아마 거칠거칠한 돌도 아니고 매끌하지 미끌미끌한 아주 보드라운 그런 돌을 5개를 골라가지고 자기 이 주머니에다가 집어넣고 몰매를 가지고 나갔다네. 왜 5개를 가지고 갔을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다윗이 돌을 5개를 가지고 간 이유가 골리앗이 아들이 4형제가 있는데 얘들을 죽이려고 돌 5개를 가지고 갔다. 맞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안 맞습니까? 예. 우리가 여러 가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하게 이 용도가 나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물매 5개 용도. 그런데 이제 사무엘하 21장 15절에 4명의 장수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사무엘하 21장 사무엘하 21장 15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무엘하 21장 15절에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자, 여기에 16절로부터 17절까지를 계속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거인족이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이나 되는 노창을 들고 새 칼을 찬 이스비보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수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자, 여기 이제 첫 번째가요 이스비보노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16절에,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21장 18절에 나옵니다.
21장 18절.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을 할 때 후사 사람 십북에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그렇게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19절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삽이 바로 두 번째 장군입니다. 세 번째 19절 21장 19절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의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다. 그 자는 창자로는 배틀채 같았더라.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나옵니다. 네 번째는 21장 20절입니다.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이와 같이 장군들이 당시 골리앗이 이스라엘에게 고함을 지를 때 이 블레셋의 장군 5명이 있었습니다. 5명. 그 중에 첫 번째 장군이 바로 골리앗입니다. 그리고 이제 4명의 장수들이 이제 쪼르륵이 지금 여기 이름이 나왔죠. 이 사람들 5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 장군들이 앞에 나올 때에 그들을 다 몰매로 때려 죽이려고 계획을 했는데 이 골리앗 한 사람만 앞에 나왔기 때문에 그 골리앗만 죽였어요. 나머지 제군은 사용하지, 이 나머지 4개의 돌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부하들이 그 4명의 장수들을 전쟁하면서 다 죽인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이러한 거인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날 이 교회 안에는 또 거인들이 있을까 없을까? 이런 거인들. 자,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이런 뭐 나오미 같은 사람, 혹 같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다 때려 죽이게 된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이 교회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이 나그네 생활 속에 나타나는 커다란 거인들은 뭡니까? 걱정, 근심, 혹은 좌절, 실망, 환난, 고통과 같은 이와 같은 거인들이 때로는 우리의 눈에 크게 보이는 거예요. 걱정도 태산 같지요, 근심도 태산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환난, 고통도 태산 같고 우리 눈에는 다 큰 거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준혁이 들어가지고 주님을 섬기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은 거인들을 어떻게 물리칠 수가 있습니까? 나는 근심, 걱정, 좌절, 실망, 환난, 고통 등등 이와 같은 우리 주님을 섬기는 데 장애물이 되는 이러한 이 거인과 같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물리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이런 험한 일들을 이겨낼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무기를 가지고 이러한 거인들을 물리칠 수 있는데, 교회 안에서 우리를 대적하는 거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내가 수고하는 여러 가지 행위, 봉사, 선행, 혹은 시기, 질투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커다란 거인으로 작용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 봉사를 크게 했는데 내가 뭡니까? 또 아니 무슨 그는 내가 이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내가 일을 했는데, 아니면 또 어떻게 내가 이 교회에서 많은 선한 일을 했고, 이러한 것들 혹은 시기와 질투가 우리의 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망가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 성도들 사이에 파고 들어오면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형들이 다윗을 시기했습니다. 우리가 알죠? 다윗이 몇 형제입니까? 8형제요. 형제가 8이라고, 아들이 8. 이새가, 이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인데 이새가 8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맨 막내가 누굽니까? 다윗이야. 사무엘이 기름병을 들고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버림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서 한 아들을 택해서 머리에 기름을 붓고 왕을 삼으라,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갔잖아요.
가서 이제 딱 보니까 이새를 만났어요. 아이고, 이 선지자님이 왜 오늘 이렇게 우리 집에 오셨습니까? 아, 당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무엘이 나타나니까 이 선지자를 대접한다고 이새가 그냥 양 잡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요리를 해가지고 가져와서 상에다가 차려놓고 드시라고 하는데, 사무엘이 얘기했습니다. 당신의 아들들이 여기 다 오기 전까지는 내가 음식을 먹지 않겠다. 그러니까 아들이 7명이 딱 왔어요. 7명.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이제 마음속으로 이제 사무엘은 기름병을 들고 왔는데 요 7명의 아들들이 쫙 서는데 뭐 큰아들도 잘생기고 둘째도 잘생기고 다 잘생겨서, 그때 이제 마음속에 이제 큰아들을 딱 보는 순간에 아, 여기 왕감이다 해가지고 기름을 갖다가 그냥 머리에다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렸습니다.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 전부 아니요. 7째까지 다 전부 아니라. 그 이제 기름을 부을 사람이 없어. 그래서 사무엘이 당신 여기 아들이 전부 다 여기 있느냐? 아닙니다. 맨 막내 아들이 지금 저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러오너라. 그래가지고 달려왔는데, 아, 사무엘이 그 다윗을 보는 동안에 깜짝 놀랐어요. 눈이 부리부리해가지고 아주 진짜 잘생긴 거예요. 이거 진짜 왕감이구나. 근데 하나님이 다윗에게다가 기름을 부어라 하는 마음을 줘요. 기름을 쫙 부었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됐죠. 왕이 됐습니까? 왕으로 책봉은 받았는데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걸렸어요? 수십 년 동안 사울에게 죽자 사자하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죠. 그죠? 뭐 이거는 제가 뭐 얘기 안 해도 다 잘 아는. 지금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여기에 보게 되면은 그래가지고 그 형이, 다윗의 큰 형이 뭡니까? 이 큰 형 둘째, 셋째, 이새의 세 아들이 전쟁터에 나갔어요. 전쟁터에 나가 군인이 되어가지고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이 이새가 자기 아들 다윗 보고, 야, 네 형님들이 지금 전쟁터에 나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거기가 전쟁을 잘 싸우고 있는지 어디 뭐 어디 몸은 안 아픈지 가서 좀 면회를 좀 하고 오라. 아, 이래가지고 그냥 이 다윗이 또 거기에 또 음식을 준비해 주는 걸 싸가지고, 그리고 이제 면회를 갔어. 전쟁터에 면회하러 갔다가 다윗이 지금 그러한 지금 광경을 본 거예요. 그래서 면회하러 갔을 때 형님한테 갔더니 형님 뭐라 그래요? 야, 아, 네가 집에 아버지가 맡겨준 양떼는 어디다가 놔두고 네가 여기 말이야, 전쟁터에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느냐고. 아, 이거 호통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질 냈어요? 아, 형님이 지금 뭔 소리 하는 거냐고 뭐 하면서 싸웠어요?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싸우지 않았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제 그 형들이 시기했고, 사울 왕도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이제 먼 훗날에 자기가 쫓겨나고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사울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자기를 이어서 왕이 될 걸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 사울이 미워하기 시작했는데, 언제 미워했어요? 골리앗을 죽인 다음에 이제 다윗의 인기가 그냥 폭발하고 그냥 올라간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뭐라고? 만만이요. 그러면은 뭡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2,000명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2만 명이라는 뜻입니까? 그게 아니죠. 그리고 이제 여인들이 그냥 소고치고 그냥 막 그냥 춤을 추고 하니까 사울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속에서 야, 나는 인기가 팍 떨어졌고 저 다윗은 인기가 올라갔구나. 그래, 다윗이 얻을 것은 왕권밖에는 뭐가 있겠느냐. 그때부터 다윗을 갖다가 자기 옆에다 끼고, 요즘 군대로 말하면은 뭐 따까리라고 해요. 뭐 대대장 따까리는 소대장 따까리 해가지고 자, 심부름 꾸려 삼아요. 딱 불러가지고 붙들고 있으면서 뭡니까? 자기 옆에다 두고 죽이려고 계획을 한 거예요. 너 이제부터는 집에 가지 마라. 이제부터는 전쟁터에서 나를 따라다녀라. 그래가지고 이제 보좌관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울이 칼을 갖다가 다윗이 들고 따라다닌 거예요.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놀라운 사실은 뭐냐? 여기에 이러한 그 이 다윗의 형들이 시기하고 또 사울이 시기해. 그러나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자세로 주님을 섬겨야 하느냐? 지혜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위에 언급된 4명의 블레셋 장군들은요, 골리앗이 죽자 도망을 갔습니다마는 이 다윗의 부하들에 의해 가지고 전부 다 죽임을 당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의 힘을 의지했다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일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일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 23장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여호수아 23장 8절 함께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자, 오직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다시 우리가 시편 73편 28절 아까 읽었죠, 그죠? 제가 읽겠습니다. 자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여호수아는 믿음의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당당하게 가나안 땅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앞에 놓여있는 큰 성읍, 큰 안악자손, 큰 군대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2명만, 갈렙과 여호수아만 제외하고 나머지 10명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큰일 났다. 우리가 거기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정말 그 포도도 들어왔죠. 포도 한 송이를 12명이 장대에다 미어가지고 그걸 미고 요단강을 건너왔는데, 모르긴 해도 나는 뭐 그때 당시에 못 봤으니 아마 이 포도알이 이만 할라는지 모르겠어요. 포도 한 송이를 장대에다 끼워가지고 12명이 끼기거리고 미고 왔다고 하니까 포도가 얼마나 잘 됐을까. 예. 어찌됐든 간에 이제 여기 성경에 보면은 이들이 이제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나오더니 주눅이 들었어요. 한 여리고 성, 이 장대같이 큰 안악 자손들, 그 다음에 거기에 거대한 군인들, 거기에 가서 7 족속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을 보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이 정탐꾼들이 전부 다 거기 가면 큰일 난다. 정말 거기 가니 땅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틀림없다. 그런데 거기 가니까 이것도 크고 저것도 크고 이것도 크고 우리는 거기에 되니까 그 사람들이 막 장대같이 큰데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메뚜기처럼 우리는 너무 작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 가면 우리 가족들 다 죽는다. 이 소식을 듣는 백성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성경에 보니까 밤새도록 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거기 안 간다고. 우리는 약속의 땅이고 뭐고 우리는 가나안 땅 안 간다. 하나님께서 그 우는 소리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들었어요. 그런데 겨우 2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그만 조용하십시오. 우리가 가서 보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들이 귀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10대 2인데 어떻게 하지? 이런 사람들이 과반수에 기울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어떻습니까? 밤새도록 통곡을 하는 이스라엘을 설득하고 안심을 시킨 바로 믿음의 사람이요, 훗날에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예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싫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성인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데리고 들어가겠어요? 그들이 죽기까지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이 어린아이들, 이 아이들이 장성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 방황을 하다 그들이 싹 다 죽었어요. 안 들어가겠다고 하면 다 죽였어요. 하나님이 마찬가지로 믿기 싫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냥 망하게 놔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도우실 것이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의 뜻과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머리를 의지하는 데는 하나님 그대로 해도 마음대로 해봐라. 어디 한번 해봐라. 이거예요. 우리가 이런 놀라운 사실들을 보면서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이 오직 여호수아, 여분네 아들 갈렙, 그들만 생존해가지고 민수기 14장 38절에 보니까 그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고 하였으며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라.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BC 1011년에 다윗이 아기스 왕과 함께 전쟁터에서 나가던 중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싫어했어요. 사울이 하도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도망 다니다가 어디로 갔습니까? 블레셋 진영에 들어갔습니다. 블레셋 그 이 도시에 들어가서 이 다윗이 그래 거기에 가서 다윗이 쥐죽은 듯하고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살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이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다윗이 그동안에 거기에서 잘 있어가지고 신임을 받았어. 바로 이 블레셋의 아기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아기스 왕으로부터 신임 받아가지고 이제 이 다윗을 보고 얘기하는, 자, 우리가 이스라엘을 지금 치러 가는데 너희들도 같이 가자. 그래서 다윗이 뭡니까? 좋습니다. 같이 갑시다. 자, 사실 다윗이 누구예요? 자기 나라 이스라엘을 싸우는데 같이 가가지고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도 안 되죠. 어쨌든 간에 이제 뭐 그런데 이제 가다가 보니까 중간에서 아기스 왕의 부하들 가운데 왕이요, 큰일 납니다. 이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을 그때 이스라엘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 자가 아닙니까? 요거 데리고 가면은 만약에 이들이 마음이 변해가지고 확 돌아서가지고 우리를 배반하고 우리를 대적하면은 우리는 그냥 망합니다. 저들 데려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기스가 다윗을 보고 그랬습니다. 나는 당신이 좋기 때문에 데리고 가려고 했더니 우리 부하들이 싫어하니 어떡하느냐. 다시 돌아가라. 어디로 돌아가라고? 블레셋 진영으로 다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군사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 블레셋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 이 성읍이 있거든요. 다시 돌아와서 거기에 자기 가족들 다 있어요. 그런데 사흘 만에 다시 되돌아가지고 시글락에 왔더니 어떤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 그 자기의 군사들의 가족들, 그 모든 재산들, 또 다윗의 아내, 아들, 거기에 모든 재물들이 전부 다 약탈을 당하고 전부 다 끌려가서 누구한테? 아말렉 군대들에게 전부 싹 끌려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남아있는 백성들이 다윗을 보는 순간에 눈이 돌아가가지고 때려 죽인다고 돌을 들고 막 치려고 그랬어요. 당신이 전쟁하러 가는 사이에 우리 재산들 다 잃어먹고 가족들 싹 잃어먹었다는 거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이 그때 정신이 바짝 났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때 다윗이 군사들이 돌아오자 백성들이 잃어버린 자네들과 처들이 잡혀가므로 다윗을 향해 돌을 치고자 했는데 그것이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6절에 나옵니다. 그때에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기 사무엘상 30장 6절인가 나옵니다. 다윗이 뭘 의지했다고요? 다급하면 사람이 엉뚱한 짓을 합니다. 그런데 다급할수록 다윗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믿고 침착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기를 너는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사무엘상 30장 8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다윗의 기도를 듣고 다윗에게 말씀했습니다. 따라가라. 따라가게 되면 분명히 그 아말렉 군대들을 너희가 잡을 것이요 내 빼앗긴 모든 짐승과 모든 처자식들을 다 데리고 올 수 있다. 그래서 달려가려고 하는데 막 지금 가는 거예요. 새벽에 가다 보니까 거기 어떤 소년 하나가 지쳐가지고 그 애굽 소년이에요. 애굽의 소년인데
이 소년이 거기 지쳐가지고 굶어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의 부하들이 발견을 해가지고 그다 먹을 걸 줬어. 먹여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정신이 바짝 났어요. 이 소년이. 그래서 다윗이 물었어요. 네가 어디서 왔느냐? 내가 저 블레셋 저 아말렉 사람과 같이 지금 전쟁하러 가는데 이 아말렉 그 주인 나의 주인이 내가 병이 들었다고 나를 버리고 갔습니다. 그래? 자, 그래서 먹여주니까 뭡니까? 정신이 나죠? 너 지금 그 군대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인도하겠느냐? 나를 죽이지 않고 내 주인에게 나를 넘겨주지만 않으면은 제가 이 사람들을 어디에 군사들이 있는지 가르쳐 주겠습니다. 요거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래서 우리가 말이에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 도와주는 것도 좋은 거예요. 그죠? 이래가지고 살려가지고 얘 때문에 그 앞세워가지고 갔더니 이 아말렉 군대들이 그냥 거기에 자기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뭐 전부 다 그냥 사로잡아 가가지고 그 포로로 붙들어가고 모든 짐승들 전부 끌고 가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둘러앉아가지고 거기서 그냥 막 먹고 놀고 이놈들이 지금 막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 아말렉 군대들을 진멸하고 거기 있는 노새를 탄 소년 400명 외에는 모든 아말렉 사람들을 다 죽였고 거기에 잃어버렸던 것을 하나도 잃지 않고 다 찾아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제 여기 성경에 보니까 여기에 이 다윗이 말이에요. 600명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부솔이라고 하는 시냇가를 건너는 도중에 이들이 먹질 못해 배가 고파가지고 600명 중에 200명이 낙오자가 됐어. 도저히 배가 고프고 도저히 힘이 딸려가지고 전쟁하러 나갈 수가 없다.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여기 우리가 전쟁하고 올 동안에 여기에 가만히 있어라. 이 200명 힘없고 지쳐있는 200명은 놔두고 400명을 데리고 전쟁을 하러 갑니다. 가서 승리했죠. 승리해가지고 모든 가축들 모든 거 다 찾아왔죠. 찾아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뭡니까? 그러더니 이게 200명이 쫓아나온 거예요. 승리해가지고 자기 가족들 다 데리고 오니까 좋아가지고 수고했다고 나오는데 그 다윗과 함께하는 악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불량배들이 있었어요. 그 군인들 가운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왕이요, 장군님, 저 사람들은 처자만 주고 저 사람들의 그 이 짐승들 이거는 하나도 주지 마십시오. 왜? 전쟁하러 안 나갔으니까.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참으로 다윗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다윗과 함께한 자들 중에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그 전쟁터에 나가지 못한 사람들을 비난하면서 그들은 약탈해온 다시 뺏어온 것을 그들에게 나누어줄 그들은 받을 권리가 없다. 그런데 사무엘상 30장 23절에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하면서 전쟁터에 나간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들의 분깃이 똑같아. 다시 말하면 전쟁하러 나갔던 사람이나 전쟁하러 나가지 않고 거기에 앉아가지고 거기에 분깃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나 다 동등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다윗이 그들에게도 그의 짐승과 그 모든 것들을 다 돌려주고 나누어 줬어요. 이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일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 형제 뭐 하는 거야? 우리는 지금 말이야 그냥 땀 뻘뻘 흘리면서 죽도록 일하고 있는데 저기서 또 버들버들 놀고 말이야 뭐 교회도 안 나오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저 형제는 우리 교회에 자격 없어.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자매가 일을 빨리빨리 못해 느려. 조금 일을 봐야지. 자매는 우리는 이렇게 부지런히 하는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뭐 놀러 왔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비난하면 되겠어요? 안 됩니다. 여기에 다윗이 뭡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한 사람의 분깃이나 전쟁을 하지 않고 나와도 여러분 지난번에 독일과 2대0으로 난 뭐 별로 내 축구를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별로 안 보는데 하도 뭐 그게 뭐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데서 이렇게 잠도 안 자고 한번 봐봤어요. 뭐 잘하는. 근데 2대0으로 이겼잖아요. 그죠? 세계 랭킹 1위인 독일과 싸워 이겼어요. 16강에는 진출하지 못했지만 2번 깨지고 그다음에 3번째 있는데 이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이겨가지고 나오니까 그냥 막 그게 벤치에 앉아가지고 이
의자만 지키고 있던 선수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사람들도 동일하게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은 거예요. 야, 우리는 막 땀이 막 우리는 엎어지고 자빠지고 말이야. 우리는 막 상처를 입어가며 뛰는데 뭐 벤치에 앉아가지고 의자만 지키고 있다가 뭐 나왔는데 니들이 뭐 자격이 있냐?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고. 그들도 똑같은 국가 선수요. 대표 선수 태극마크 달았잖아. 그들이 나가서 뛰지 않았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들이 뛰어온 사람들에게 만약에 상급이 1억이 떨어졌다. 그러면 자기들만 쏙 먹고 벤치에 앉았던 사람은 뛰지 않았으니 한 푼도 안 주고 이러면 되겠어요? 똑같이 공평하게 나눠야 되는 거야. 이게 원칙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은 이 다윗은 정말로 멋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에요. 일을 하지 않든 일하든 우리는 그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도 사연이 있는 거예요. 노사연이면 사연이 없지. 어쨌든 간에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처럼 다윗은 적군을 물리친 후에도 적군을 물리치지 못한 연약한 200명을 결코 비난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겸손. 정말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정말 겸손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겸손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깨어지고 갈라지고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연약한 자들을 서로 사랑하고 보듬어주고 수고했다고 얼마나 아프냐. 이래서 우리가 할 때 이 원주 교회는 사랑이 흘러넘치게 됩니다. 믿습니까? 아멘도 좋고 노멘도 좋고 자부지간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주님 오심이 얼마 남지 않은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있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자, 따라해보세요. 우군과 다투지 말라. 우군이 뭐예요? 우군. 같은 편이야. 적군은 우리 상대방의 적을 얘기하는 거, 그죠? 적군과 아군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아군끼리 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죠. 자기 편끼리 싸우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잘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와 싸우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마귀를 멸하는 싸움이 되어야지 같은 편끼리 충돌하는 싸움은 되어서는 아니 된다. 맞습니까? 예.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연약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편끼리 싸우는 거예요. 니 잘났나 내 잘났냐. 니 편 내 편 가르면 안 돼. 교회에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데 여러 가지 교회 성경 공부반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부 다 뭡니까? 그냥 나와 같이 공부하는 요 반만 그냥 이걸로 하고 다른 반은 다 무시해도 됩니까? 안 되죠. 똑같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기들의 그 원하는 연령대에 맞게 자기들의 그 영적으로 맞는 그와 같은 반들에 들어가서 공부를 할 뿐이지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한 가족이야. 그러니까 네 편 내 편 따지면 될까요? 안 되죠.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연약해지는 길은 뭐냐? 편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갈라지는 겁니다. 이러한 유혹의 싸움에도 싸움 전에도 싸움 후에도 일어났습니다. 골리앗과 싸우러 가기 전에 다윗의 큰형 엘리압은 다윗을 비난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형 엘리압에게 분노하지 않고 골리앗에게만 집중했어요. 다윗은 지금 누구를 공격하려고 합니까? 자기 형 엘리압이 아니에요. 골리앗이야, 골리앗. 엘리압은 이름의 뜻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멋있죠, 이름? 이름값 좀 해야 돼, 이름값. 예? 세상에 좋은 이름들을 가지고 살면서 이름값을 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엘리압,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얼마나 멋있어요. 그 이새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 큰아들의 이름을 갖다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는 그 이름을 지어줬어. 엘리압. 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히브리어에 보면 엘은 전부 하나님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 엘리압은 다윗 이후에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린 후에 다윗을 비난한 엘리압은 그 수치스러운 이름 때문에 더 이상 역사의 무대 위에서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일하지 맙시다.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사고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복음서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한다고 한때 칼을 들고 설쳤어요. 제사장의 그 종 말고의 귀를 갖다가 검으로 갖다 잘랐지요. 주님을 위한다고. 그러나 그것은 주님을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 사도 베드로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을 위하여 보다는 하나님과 함께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동력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법을 아는 사람이었어. 이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법을 알았어요. 자기의 사람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냐면,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이 원주교회에 살아가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께서 보기에 정말로 귀한 분들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훗날에 다윗과 함께했던 아둘람 인물들 중에 이스라엘을 이끄는 주요 장군들이 되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공을 세운 사람들 전부 다 장군의 장군, 전부 다 장군 위치에 전부 다 그들을 앉혔어요. 다윗과 함께 일했던 사람. 우리 교회 안에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성도가 있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쓰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기를 원하고요. 그러므로 모든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되기를 바라고, 일주일 동안도 주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원주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겠습니다.